이제는 불이요 그의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불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다 같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지금 이 시간 나는 성령이 내 속에 계시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분이 오늘 여러분 속에서도 살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빛이 되기를 원하고 그 빛을 비추이는 자로 이 한 주도 주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덧 2024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네요. 다사다난에 있던 갑진년 이틀 남았습니다. 을사년 2025년 새해가 이제 곧 다가오게 되지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웠던 한 해였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고 더 강하게 느껴졌고 우리의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는 그런 특별한 한 해가 아니었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가만히 송년주일을 맞이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났던 글이 있었습니다. 유한진 시인의 송년회 즈음하면이라고 하는 시거든요. 송년회 즈음하면 도리 없이 인생이 느껴질 뿐입니다. 지나온 1년이 한 생애나 같아지고 울고 웃던 모두가 인생 한마디로 느낌표일 뿐입니다. 한 해의 끝자락에 서면 모든 게 아쉽습니다. 별일 아닌 것에 큰 소리치고 화를 냈던 일이나 별일 아닌 것에 걱정하고 조바심 냈던 일이나 별일 아닌 것에 으스대고 공치사했던 일 따위가 생각나면서 얼굴이 붉어집니다. 송년회 즈음하면 신이 느껴집니다. 가장 초라해서 가장 고독한 가슴에는 마지막 낙조같이 출렁이는 감동으로 거룩하신 신의 이름이 절로 담겨집니다. 여기서 거룩하신 신은 하나님을 지칭하고 있는 겁니다. 송년회 즈음하면 갑자기 철이 들어버립니다. 1년치의 나이를 한꺼번에 다 먹어져 말소리는 나직나직 발걸음은 조심조심 저절로 철이 들어 늙을 수밖에 없습니다. 송년회 즈음하면 자꾸 작아질 뿐입니다. 눈 감기고 귀 다치고 오그라들고 쪼그라들어 모퉁이 길 막돌맹이보다 초라한 본래의 내가 되고 맙니다. 한 해의 끝자락에 서면 왠지 경건해집니다. 눈앞의 현실에 급급해 초월과 신성에 대해 감았던 눈이 다시 열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 해의 끝자락에 서면 고마운 마음, 아쉬운 마음, 서운한 마음도 드나 봐요. 이것이 세월을 보내는 사람들의 공통된 마음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지는 아침이네요. 여러분 오늘 방금 전에 봉독했던 이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5장 15절 보십시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16절 다 같이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가니라. 세월을 아끼래요. 세월을 아끼지 않으면 안 된대요. 이 헬라어의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헬라인들의 시간 개념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개념이 있고 똑같은 시간인데도 또 다른 하나의 의미의 단어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크로노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가 늘 시계를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시, 분, 초 연대기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가 바로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의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또 하나의 개념이 있습니다. 카이로스의 개념이거든요.
이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작정되어 주어진 특정한 시간을 가리킬 때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똑같은 시간, 세월을 인생을 살아가지만 내 마음에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시간의 세월의 개념이 달라진다는 그런 의미인 겁니다. 고로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된 본문은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일반적인 어떤 세월을 의미하기보다는요, 특별한 시간을 아끼라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해야 맞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작정되어 주어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특별한 기회, 특별한 이 세월, 시간을 가리키는 단어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에 보면 의역해서 어떻게 표현해 놓았냐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해석해 놓았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순간순간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시간의 개념은 크로노스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믿음 없는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흘러가는 세월이 아니라는 거예요. 카이로스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기회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특별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것을 잘 선용하지 않으면, 그 기회를 아끼지 않으면 시간이 흐른 뒤에 그 기회는 절대 다시 오지 않는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싶은 거지요. 오늘 여기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소아시아 지역의 에페소라고 하는 곳에 있는 에페소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거든요. 당시에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은 고린도 교회처럼 해안에 위치한, 바닷가에 위치한 굉장히 거대한 항구 도시입니다.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터키에 가면 고린도가 있고 에페소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에페소라고 하는 도시는 제우스 신과 그의 딸 아테미로부터 내려왔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때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 사도행전 19장 35절에 보면 에페소 사람들아, 에페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그런 표현을 써요. 실질적으로 이 에페소라고 하는 항구 도시에 가보니까 정말 아름다운 도시거든요. 그런데 언덕배기에 보면 제우스 신을 섬겼던 신전의 터가 크게 있어요. 신전을 지나서 해안가에 있는 쪽으로 조금 더 빠져 오른쪽으로 깊숙이 들어가면 깊은 숲이 있어요. 그 숲에 가보면 마리아 기념교회가, 아주 작은 기념교회가 세워졌던 흔적이 남아있더라고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상의 치료를 통해서 사도 요한이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부추게 가 같이 갈보리 언덕에 따라 올라가잖아요. 그 처절한 모습으로 발가벗긴 채로 돌아가시는 모습의 현장에 사도 요한과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걸 다 지켜보거든요. 그 지켜보는 그 어머니의 마음, 이 육신의 어머니의 마음 갈기갈기 찢기우지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피투성이가 된 채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간신히 입을 열어서 요한아 내 어머니이다, 다 뜻을 이루시고 테텔레스타이,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숨을 거두시잖아요. 요한아 내 어머니이다. 이 말은 내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 좀 책임져줘, 이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은 끝까지 그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에페소라고 하는 곳으로 모시고 갑니다. 그리고 그 에페소에 돌아가실 때까지 봉양했고, 그 에페소 지역에 가면 제우스 신을 섬겼던 우상의 터, 이 신전의 터를 지나 오른쪽으로 깊이 들어가다 보면 마리아 기념교회 터가 있더라고요. 바로 그곳이 에페소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에페소라고 하는 지역은 항구 도시입니다. 고린도처럼 특별히 신전을 만들어 놓고 여러 개의 유방을 가진 아데미 여신상 앞에 나아가서 풍요를 가져다 주기를 빌고 또 빌었던 우상 숭배의 현장이기도 하지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아데미 신전에는 건너편 항구 도시인 그 고린도 지역처럼 히에로둘리라고 하는 자칭 거룩한 창녀라고 하는 그런 창기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하는 사료가 있습니다. 낮에는 그 신전에 가서 거룩한 사제인 것처럼 제사를 드리는 그 일에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 앞에서 그 음란한 행위를 통해서 제사를 드렸던 그들이 밤이면 어디 가겠습니까? 1000명이 넘는 이 히에로들이 거룩한 장녀들이 에페소 항구 도시에, 고린도 지역의 항구 도시에 내려가서 술을 팔고 몸을 팔면서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 그 도시가 얼마나 음란한 도시였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곳에다가 사도 바울은 놀랍게도 소아시아 지역에 성교의 전초기지가 될 교회를 세워요. 에페소 교회를 세웁니다. 또한 에베소는 사도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를 목회자로 세웠을 정도로 이 에페소 교회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남달랐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 오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쓴 편지를 통해 에베소 5장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17절부터 이 18절 다 같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18절 아멘. 세월은 참 빠릅니다. 어느덧 2024년도 365일 중에 363일은 지나가고 있네요. 이 한 해의 끝자락에 서면 생활에 쫓겨서 허겁지겁 살아온 지난 한 해가 되돌아봐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나온 이 삶을 두 단어로 뜨거니 압축한다면 하나는 감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하나는 후회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하든지 아니면 후회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지난 한 해의 삶을 돌아보면 감사가 많았습니까? 아니면 후회가 많았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매일의 우리의 일상이 감사이고 은혜이고 기적임을 늘 고백하면서 한 해를 보낸 분들은 한 해의 끝자락에 도달하면 천지가 하나님의 은혜, 세상에 그때 그랬지, 그때 그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깊은 터널을 지나올 때,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올 때 주님 나를 위로해 주셨지, 그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하나님 통과하게 하셨어, 이기게 하셨어, 내가 오늘 이곳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은혜야,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도 있을 게고, 어떤 분들은 지난 한 해 뭐하고 살았지? 과연 내가 뭘 하고 산 거야? 후회가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내가 이런 분들과 예배를 드리고 있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 나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가사까지 띄워줬네.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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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할렐루야. 참 은혜가 힘들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3절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그럼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게 뭐가 있습니까? 가만히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가만히 돌아보면 은혜였습니다.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 늘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를,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살았던 사람들에게의 고백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기회를 놓치고 삶을 살아가느라고 내일에 너무 바쁜 나머지 다른 곳에 신경을 쓰느라고 열심히 살았다고들 하지만 우리가 은혜 안에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카이로스, 하나님이 생각하고 있는 그 시간의 개념 속에 살지 못한 사람들은 주님 앞에 부끄러운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후회라고 하는 단어, 그 한 단어가 생각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오늘 여기 세월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모든 기회, 이렇게 해석해 놓았어요. 여기 세월에 해당하는 헬라어 카이로는 중요한 시기, 금방 지나가 버리는 특별한 기회,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모든 선한 기회를 놓치지 말라. 왜요? 때가 악하기 때문이래요. 공동번역은 이를 의역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기회를 잘 살려보십시오, 이렇게 해석해 놓았습니다. NIV 영어 성경에 보니 making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주어진 환경에서 기회를, opportunity는 기회라고 하는 단어이니까 그 기회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확보하다, 기회를 산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딱 붙잡는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담겨 있거든요. 세월을 아끼란 말은 그런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선을 행할 수 있는 모든 기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카이로스 개념의 그 시간의 의미, 하나님이 특정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주신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말씀하시네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세월을 아끼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시대는 너무 악해요. 템테이션, 너무 유혹이 많은 시대예요. 마음 잘못 먹으면 순간 은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말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육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이고 평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생명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지 못하고 사망의 길을 쫓아간다면 여러분 불행한 것이 않습니까? 세월을 아낄 줄 모르는 사람들이, 그래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는 삶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살리십시오, 이렇게 해석한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삶일까요? 오늘은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죄를 멀리하는 겁니다. 죄를 멀리해야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그 카이로스, 이 시간 세월을 아낄 수가 있어요. 특별한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 2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2절 보시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하세요. 오늘 여기 본문에 18절에 뭐라고 했죠? 18절 다 같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여기까지. 여러분, 죄의 문화가 강을 이루는 이 세대를 본받으면 결코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는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세상에 취해버리면, 내 취미생활에 취해버리면, 일에 취해버리면, 술에 취해버리면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방탕하게 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죄를, 술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원망과 불평을 가벼이 여기다 보면요, 반드시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을 그 당시에 술에 취해 있었던 일은 불신자 세계에서는 일반화되어 있었고, 하물며 교회 안에도, 초대교회에서도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였던가 봐요. 그래서였을까요? 디모데전서 3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교회 일꾼이 되거나 교회 지도자가 되어지려면 뭐라 그래요?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 첫째. 둘째,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너무 사랑하지 아니하며. 이건 항존직 선거의 자격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디도서 1장 7절에 더러운 이득을 탐해서는 안 된다,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술에 취하면 단순히 그 자체에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술에 취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생활이 무절제하게 되고 폭언을 일삼게 되고, 그 주사가 있다 그러잖아요. 방탕하기 쉽다는 것에 더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잘 하시던 우리 아버님이 술집안의 아들답게 늘 술을 즐기시던 우리 아버지, 중학교 2학년 때 하나님, 내 아버지 술을 끊게 해주시고 다시 예수 믿게 해주시면 내 주의 일하겠습니다. 그게 소원기도입니다. 그래서 신학을 할 수밖에 없었고 목사가 될 수밖에 없었던 아버지의 술 때문에 소원한 사람이 여기 서 있네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장로님 되셨고 88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여기에서 방탕으로 번역된 헬라어 아소티아는요, 술 취함의 현상을 잘 나타내주는 단어거든요. 고대 헬라 세계에서는요, 방종 혹은 돈과 정욕이 무절제한 낭비, 이런 것을 의미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을 보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과거를 끌고 다니면 과거의 노예가 돼요. 죄를 멀리하지 않으면 죄가 나를 삼켜요. 죄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죄를 멀리하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힘들어하는 이유를 깊이 들여다보면 거의 죄와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아세요? 얽매이기 쉬운 죄에 늘 묶여버리는 그것이 문제가 되거든요. 더러운 습관, 죄된 삶에서 돌아섬에 있기를 바랍니다. 죄를 멀리해야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기회를 놓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죄악을 좋아하면 늘 우리의 생각이 어디에 머물러 있겠습니까? 당연히 죄에 머물러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당연히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묵상이 은혜 안에 머물러 있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 한 해가 다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새해에는 세월을 아끼는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님 원하세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편 1절에서 2절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의하러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악인의 꾀는 생각으로 짓는 죄예요. 생각으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계속해서 죄된 생각을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밀어내지 못하면 반드시 죄인들과 함께 길에 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죄의 길에 섰다는 이야기는, 죄인들과 함께 길을 간다는 이야기는 생각으로만 짓던 죄를 행동으로 옮겼다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오만한 자리에 앉았다는 이야기는 죄가 만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무뎌졌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사람은 복이 없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세월을 아끼기를 원하십니까? 죄를 멀리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세월을 아끼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집중하라고 말씀하세요. 사람들은 성공하지 못한 것을 쉽게 환경 탓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모 탓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의 입술에서는 항상 남의 탓이에요.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성공하지 못하고 내 인생이 불행하게 됐다라고 쉽게 말하는 분들 종종 만납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떤 부류에 속해 있는가요? 그런 사람들은 입만 열면 감사가 없어요. 은혜로운 말을 하지 않아요. 늘 불평해요. 늘 그리고 아내 탓합니다. 남편 탓합니다. 자식들 탓합니다. 부모님들 탓합니다. 쓸데없는 일에 마음을 집중하는 분들이에요.
제발 환경에 매이지 말고 환경을 정복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사람에 매이지 마십시오. 감정에 매이시면 안 돼요. 사단과 마귀는요, 틈을 놓치는 법이 없거든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새해에는 예배에 집중해 보십시오. 주님의 생각과 마음을 담는 거룩한 그릇이 돼요. 은혜 받는 일에 집중해 보십시오.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꾸벅꾸벅 예배 시간마다 조는 분들은 10년이 20년이 지나도 똑같이 졸고 계세요. 어쩜 그렇게 습관이 은혜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전화가 오면 예배도 내팽개치고 밖으로 막 뛰어나가 전화 받느라고 정신을 놓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교회 예배를 드리러 오시기 전에 꺼버리고 들어오면 어쩔까요? 제가 기억하고 있는 우리 안수 집사님 한 분은 전화를 안 받았어요. 아니, 집사님 좀 전화 좀 받으세요. 좀 전달 좀 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요? 목사님, 나는 이상하게 스마트폰을 가지고 오니까 자꾸 보고 싶은 생각, 확인하고 싶은 생각. 나 사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목사님. 그러니 이것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반드시 휴대폰을 예배드리러 오기 전에 차에다 놓고 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아무리 급하더라도 나는 그거 안 받는다. 그 다음부터는 한 번도 전화기를 가지고 들어온 적이 없다고 그래요. 그런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안 끊어지면, 급한 일 생기면 예배도 내팽개치고 주의를 범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집중력을 가지고 어떻게 마귀를 이겨내고 영적 전투를 하고, 이런 집중력을 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세월을 아끼십시오. 세월이란 말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의미한다라고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새해에는 예배에 집중해 보십시오. 은혜 받는 일에 집중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간절하게 권면합니다. 은혜 받는 일에 집중해 보십시오. 예배 드리는 일을 생명처럼 소중히 여겨보십시오. 주의를 생명처럼 여겨보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시고 은혜로 충만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주의를 온전히 지키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든 거 몰아내야 돼요. 그 마귀 사단이 하는 일이거든요. 여러분이 져서 그렇습니다. 세월을 아끼는 일에 걸림돌이 되는 모든 일들을 이 한 해가 다 가기 전에 십자가 아래 다 내려놓고, 십자가 달아놨으니까 끊어버리고 태워버림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순간부터 말씀이 귀에 들어올 거예요. 은혜가 경험되어지고 말씀 속에서 거룩한 비전, 거룩한 꿈이 막 꿈틀거리기 시작하고요, 그 거룩한 비전과 꿈이 나를 이끌어가는 동인, 동력이 되게 하면 요셉과 같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 거룩한 비전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되는 겁니다. 여러분, 때가 악해요. 이럴 때일수록 제발 너무 힘들다, 너무 어렵다, 망했다, 죽고 싶다, 이런 말들 절대 하지 마세요. 아무도 안 들은 것 같아 보여도 우리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거든요. 다 알고 계시고 다 기억하고 계세요. 이것이 죄인 줄 모르고 입술로 범죄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얼마나 서운해 하시는지를 모르니까 그러는 거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는 늘 감사하다, 하나님의 은혜다. 우한질고가 다가와도, 좋지 않는 소식이 자녀들에게 들려와도 하나님 그 정도로 좋게 해요, 감사해요, 그래도 지켜주셨네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 한판 해봐요. 그리고 나면 해석이 달라지고 반응이 달라질 텐데요. 우리의 시선을 어려운 환경에만 집중하지 마십시오.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실까, 자꾸 하나님께 집중하다 보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집중해 보시는 그런 새해 맞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세월을 아끼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자, 오늘 19절, 20절 다 같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20절,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할렐루야. 복 있는 사람들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신령한 노래예요. 세월을 아낄 줄 아는 사람들만이 하나님께서 부르게 하시는 그 신령한 노래, 은혜의 찬송을 부를 수 있다니까요.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면서도, 힘들고 큰 환난, 어려움이 왔는데도 감사하다고 고백하면서 주님을 노래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감격 속에 사로잡힌다니까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삶의 노래가 신령한 노래예요. 우리가 의로워서, 우리가 죄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 선해서가 아니에요.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계시기에 주님을 노래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강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이죠. 이제 새해는 어떠한 희생과 대가를 치르더라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기회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이 기회를,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그 삶을, 그 살아내기는 일에 그 기회를 결코 놓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다시 시작해 보십시오.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몇 년 전입니다. 한꺼번에 두 아들이 사법고시에 합격한 분이 신문에 났던 적이 있는데, 여러분 혹시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아주 작은 시골 교회 장로님들 자녀가 두 녀석이 동시에 사법고시 합격을 했어요. 한 사람이 합격하는 것도 어려운데, 그런데 그분의 조남은 김진성 장로님이세요. 제가 메모해 놓았어요. 아들만 6입니다. 다섯째 아들 행정고시 공인회계사 시험에 동시 합격을 했습니다. 시험 두 군데를 봤는데 두 군데 다 합격을 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이 IQ가 높으니까, 암기력이 뛰어나니까 특별한 집안이긴 한가 봅니다. 그런데 막내는 사법고시 합격을 했고요. 기자가 자녀들이 어떻게 이렇게 잘 될 수 있습니까? 라고 기자들이 몰려가서 물었어요. 그때 이 장로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자식들에게 한 번도 공부하라고 재촉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저 주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 열심히 할 것만을 당부했고, 우리 부부는 내놓을 것이 없어 그저 아이들 앞에 기도의 본을 보이려 힘썼을 뿐이지요. 늘 새벽을 깨우고 주의를 철저하게 지키면서 모든 예배 생활에 본을 보인 겁니다. 그것이 전부예요. 다른 이야기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장로님 부부의 꿈이 무엇인 줄 아세요? 아들 이 6 형제가 모두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신앙생활 잘해서 교회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좋은 일꾼 되게 해달라고 하는 이 소박한 꿈이 이 부부의 기도의 제목이에요. 승진하게 해달라, 잘 되게 해달라, 머리가 되게, 이런 기도하지 않는답니다. 늘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모습밖에는 보여주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책임져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간증을 하는데, 고백을 하는데 눈물이 핑 돌던데요. 저는 사법고시, 행정고시 합격한 거 하나도 안 부러워요. 한 번도 그런 것 놓고 기도해 본 적 없습니다. 하지만 요즘 찾아보기 드문 장로님 부부의 바른 신앙의 모습, 기도의 제목에 너무너무 감동이 되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것이 세월을 아끼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요, 광야에서 첫 아들을 낳고 그 힘들고 어려운 중에 아들의 이름을 무엇으로 지을까 하다가 게르솜이라고 짓거든요. 둘째 아들을 낳습니다. 엘리에셀 이렇게 지어요. 여러분, 첫째 아들 큰아들의 이름 게르솜은 나그네라고 하는 뜻이고요, 둘째 아들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얼마 전만 해도 호령 한마디에 전 애굽의 군사들이 땅에 엎드려서 복종할 정도로 절대 권력을 가졌던 투르모스 1세의 무남 동료였던 하셉슈트 공주의 양자로 살았던 40년의 세월이 있거든요. 그러니 모세의 말 한마디면 다들 엎드렸지요. 그런데 그만 동족을 위해서 한 대 친 것이 죽었어요. 그리고는 피난길에 올라 미디안에서 40년 힘든 양을 돌보는 목자로서의 삶을 살면서 훈련받잖아요. 이 미디안 광야에서의 하루에도 수십 번씩 아들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당신이 지은 이 이름을 부르면서 인생의 깊은 의미를 깨닫기 시작해요. 첫째 아들 게르솜이 지나갑니다. 그 게르솜을 바라볼 때마다 늘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하나님, 인생은 나그네입니다. 그럼 그렇지, 나그네지. 두 번째 아들이 쫙 지나가요. 엄마 하면서 지나가면 그 엘리에셀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 종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면서 고백을 해요.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깊이 생각하면서 거룩함을 유지하려 애를 쓰면서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이런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가 바로 신령한 노래인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지요. 세월을 아끼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우리 한 곡만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오호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흠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그날이 도적같이 이룰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존귀하신 하나님, 어느덧 2024년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내고 이제 2025년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해를 맞이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지나온 모든 세월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컸습니다. 그 은혜를 일평생 잊지 않게 하시고 누리며 이웃들에게 자손들에게 흘려보내는 세월을 아끼는 우리의 생애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일주일의 첫날을 첫 열매를 믿음과 감사로 드립니다. 이 예물 속에 담겨져 있는 종들의 땀과 수고와 간절한 소망과 감사의 고백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죄물 되게 하셔서 이 한 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채우심 받는 은혜와 복을 경험케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아마 요통 위로 축복 인도하심의 역사가 사랑하는 종들의 머리 위에 병상에 누워있는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그리고 해외 군대 객지에 나가 있는 우리 모든 자녀들, 혈육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